시편 89편 1편은 에스라인 에단이라는 사람이 지은 마스킬이에요. 마스킬은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에단, 지난주에는 해만, 그 이전에는 아사, 이렇게 고라자손이 셋이 나오잖아요. 무명의 고라자손까지 하면 넷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이 넷의 고라자손이라는 사람들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마스킬, 교훈과 그 다음에 찬송시를 소개하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지금까지 잘 알지 못하고 사실은 이 사람들의 고백을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에 대해서 배웠지만 이제 새 노래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또 배우게 될 텐데, 그런 성경에 나오는 성경의 기록자들이 고백하는 그런 어휘들을 우리는 잘 몰라요. 지금까지 우리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부분들인데, 우리는 그것들을 그냥 표면적인 단어 뜻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백하는 말들을 사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고라자손 에단이라는 사람이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은혜예요. 여호와의 은혜를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자기는 이제 죽는데, 자기는 한 세대밖에, 우리는 살아봐야 한 세대밖에 살지 못하잖아요. 이 구약 성경의 한 세대는 40년에서 50년인데 그렇게밖에 못 살잖아요. 여호사밧도 60세에 죽었으니까 보통 이제 성년이 되어서 한 세대밖에 못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이 에단이라는 사람이 대대에 자기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전할 수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그 말은 이렇게 에단이라는 사람이 성경으로 남겨놓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는 한 세대밖에는 살지 못하지만 이 사람의 이 말씀과 묵상은 남아서 대대까지,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에단이 그러했듯이 이 에단의 이 복음을 듣는 당사자들이 그런 존재들이 돼야 돼.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꾸 계속 세대를 거쳐가면서 반복해 가면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고, 오늘날에는 저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단이 고백한 것을 보면은 이 에무나트지요. 에무나는 신실함입니다. 이 신실함을 알게 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 의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의지와 결심만 있다고 해서 되느냐 그 말이에요. 어느 누군들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면, 아, 나도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하고 알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감동은 받지만 이게 아무나 되느냐 그 말이에요. 에단과 같이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경험한 사람이 아니면 이것을 알리고 싶어도 알릴 수가 없는, 뭐 어떻게 알리겠어요?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그것밖에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 에무나를 알 수가 있어야지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에단의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설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감동을 받아서, 아, 나도 에단과 같이 이렇게 전해야 되겠다라는 감정적 은혜는 받지만 어떻게 하겠냐? 내용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서 전도하라는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에무나, 거듭남 저편에 있는, 우리와는 아주 굉장히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에단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에무나, 신실하심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과는 굉장히 괴리가 있는 말씀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괴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 현실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데 왜 존재하지 못하느냐면 우리 때문에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이거 아니야.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어느 시대에나 존재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신실하심을 갖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신실하신데 그것이 부재하다면 교회 안에 존재하지 않고 우리 사회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거나 보여주질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실제하잖아요. 에단이 고백하는 대로 예레미야가 전파하는 대로 실제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이런 불행한 현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지금까지도 실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예레미야 시대는 정말 타락한 시대예요. 이사야 시대보다 더 타락한 시대. 하나님께서 이 유다, 예레미야는 유다 선지자거든요. 유다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이 유다를 바벨론에게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극단적으로 타락한 시대가 예레미야 시대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극심하게 타락한 시대가 있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은 인내하지 못하시고 더 이상은 참지 못하시는 그 현실이 역사 속에 실제했고 그 시대를 살아간 산 증인이 예레미야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하는 말이에요. 한글 성경에는 이런 말들이 다 빠지는 거예요. 이런 중요한 말들이. 이거는 예레미야가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좀 한번 해보고 좀 제발 좀 가서 보고 좀 알아라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발 좀 교회 안의 현실을 좀 보고 좀 아십시오. 보고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만 속 터져 죽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사람만 속 터져 죽는 것이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당연히 이런가 보다 하고 신경도 안 쓰고 사는데 누구만 속 터지냐면 하나님만 속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주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속 터져 죽는 거지. 예레미야 마음이에요. 예레미야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뭐 복음을요? 신실함의 복음.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너희는 제발 좀 예루살렘을 좀 돌아다녀 봐라. 그리고 좀 보고 좀 제발 좀 알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만일 너희가 이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자, 신실한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마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은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여기 의인이 하나가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라도 있으면은 하나만 있어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에 직면했을 때 그 성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레미야가 살던 이 시대에 예루살렘, 이 유다 왕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구원할 수 있는 의인, 다시 말하면 신실한 성도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과거 유다 왕국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의 종말이라니까요. 이게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종말인 거예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성이 우리에게 대두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하고 타락의 끝을 모를 만큼 이렇게 극단적인 타락의 길을 달려가는 것은 성경에 어느 시대를 불문하고 동일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회적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적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가 세상 밖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가 이렇게 타락하는가? 이렇게 물질에 미혹되어서 이게 만모리즘에 이게 멸망되어 버리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수없이 많은데 그 가운데 이렇게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대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뭘 구하는 사람은 많아요? 자기들의 그 욕심과 탐욕만을 구하는 사람들로 아우성이고, 정작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사람들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눈이 띄어져야 돼요. 정말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그런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존재가 되면 이 예레미야의 복음은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건 메아리예요, 메아리. 공중에 붕붕붕 떠다니다가 사라져버리는 메아리다 그 말이에요. 그럼 현실은 이런데, 현실은 이렇잖아요. 보고 알아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이런 타락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성도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제 문제가 대두되잖아요. 그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문제인 거예요. 시편 37편 3절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게 이제 명제잖아요. 이거는 어느 시대에 던져지는 복음 사역자의 전제다, 명제다 그 말이에요. 대명제예요. 이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시대는 변하고 선지자, 사도 뭐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대명제는 뭐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라 이거잖아요. 이거 외에 다른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잖아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현실의 삶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지, 되면 이게 무슨 하나님 답답하심이 있겠어요? 안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짤막하게 성경을 한마디로 압축해버리면 하나님을 믿고 선하게 살아라 이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하려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이 대명제가 우리의 현실이 되고 내가 이러한 성도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복음으로 주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성실이 뭐예요? 에무나예요. 에무나. 여기 라는 목자가 목동이 양을 목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양떼들인 우리를 목양하는 것을 알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자기가 양이 먹는 거 아니에요. 양이 자기 스스로 먹는 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목자가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먹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다윗 같은 사람이 이렇게 먹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이것을 받아 먹고 하나님의 이 에무나 신실하심을 받아 먹어서 그 신실하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받은 바 은혜를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자기에게 맡겨지는 양떼들을 목양한다 그 말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먹이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먹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먹여요. 자기가 먹어보지도 못했는데 뭘 먹이겠어요? 맛도 알지 못하고 그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윗과 같이 성경 곳곳에서 이런 하나님의 에무나를 양식으로 받아 먹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들은 그것을 먹일 수 있는 목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목양해라, 복음을 전해라, 사역자가 되라,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특별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만 이런 사명을 주시는 게 아니라잖아요. 구약시대에도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받으면 사역자가 되는 것이고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도 사도들만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사역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는 절대 못 먹는다 그 말이에요. 알아야 먹지. 어디 있는지 알아야 있으면 먹을 거 아니겠어요. 먹으니까 먹여줘야 먹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고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꼴을 뜯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해야 양들은 먹는 거지. 자기 스스로 막 찾아다니면 길을 잃어요. 길 잃은 양이 되잖아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헤매다가 늑대한테 잡아먹히고 무서운 짐승한테 잡아먹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고 그 인도를 따라가서 거기서 안식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먹어야 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디어 먹으면서 목양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양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들며 날며 꼴을 먹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들며 날며 꼴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꼴을 먹고 그것으로 목양이 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양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번 주일날 오후에 배운 걸 이제 복습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맞물려서. 이런 말씀이 참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2중, 3중으로 복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교육 자료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공부가 되는 거예요. 역대하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를 또 읽어야 되니까요. 역대하 19장. 오늘 본문은 8절, 9절만 실어놨지만 주일날 살펴본 본문은 4절부터지요. 강주사님 읽어주세요. 4절부터 7절까지.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여호사밧이 칩고하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의 책망과 징계를 달게 받은 거잖아요. 다윗도 달게 받고 여호사밧도 달게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그 친의의 믿음으로라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징계를 받아요. 그것이 내 귀에
듣기 싫은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그 앞에서 자복을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과 같이 칙구하면서 우리는 거기 여호사밧이 무슨 일을 했는지 몰라요. 다윗까지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거의 비슷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문을 박차고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는 왕이 산간지방까지 다니면서 쇼펫팀 사사들을 세운 거예요. 사사. 쇼펫은 사사예요. 세웠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지방의 수령 이런 사람들을 방백이라고 그래요. 방백. 한글장에서 방백이라는 말 들어봤죠? 쌀이라고 그래요. 쌀. 방백들 혹은 수령들 또 다른 말로는 우두머리들 이런 표현을 하지 쇼페팀 이런 표현을 쓰질 않아요. 그런데 주일날 제가 이런 말을 하고서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왔네 하고서 이제 아쉬워하는데 오늘 수요일날 이제 설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잘 된 거죠. 그런데 이 여호사밧은 돌아다니면서 쇼페팀들을 만든 거예요. 쇼페팀들을 세워요. 자기가 이제 예호샤팟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그 모델이에요. 모델. 여호사밧은 이제 이때부터 하나님의 재판이 어떤 건가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자기 혼자만 하면 안 되잖아. 이 나라가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은 자기가 할 수 있지만 산간 벽지 골짝골짝마다 자기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그런 고생을 마다하고 산간 벽지까지 가서 자기가 직접 자기와 같은 쇼페팀들을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이 재판하신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도록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만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게 무슨 필요성이 있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못하는데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친위의 신앙생활을 거쳐서 다윗과 같이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보세요. 8절 9절 보면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제사장은 재판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레위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레위 사람들은 이제 레위 사람과 제사장 분별되면 레위 사람들은 이렇게 고라선과 같이 찬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성막의 도구들을 담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지위와 직분에 관계없이 그 사람들을 공통적으로 쇼페팀을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그러면은 전국의 모든 성읍마다 누가 세워져요? 쇼페트 사사가 세워진다. 하나님의 재판하는 자가 세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재판하신가를 이제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해서 보여주는 시대가 여호사밧의 후기 시대다 그 말이에요. 여호사밧이 25년 유다를 통치했는데 10여 년, 17년, 18년까지는 친의로 통치하고 나머지 한 8년 정도, 7년 정도는 이렇게 통치를 한 거예요. 하늘의 뒤를 보세요. 여호와의 공의와 소송을 위하여. 여호와의 공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뭘로 나타나요? 소송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소송을 하면 재판하잖아요. 그게 여호와의 공의예요. 미시파트예요. 여호와의 공의를 이제 여호사밧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사밧이 전국에 세운 이 쇼페팀들이 그 송사를 재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거예요. 이것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 족장들 중에서 다 그 사람들을 다 쇼페팀으로 통일을 해버린 거예요. 당신들이 해야 될 일이 다른 거 아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일이다. 통일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거 외에 더 뭐가 있겠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오늘날 우리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그 장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면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말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그 필요성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몰라서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못하고 그냥 다 자기 뜻대로 산 거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이 여호사밧이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게 근간이 근간. 뒤에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도대체 이름의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이 우리는 귀가 따갑게 많이 들었는데 이런 것이 뭐냐 말이에요.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다름 아닌 곧 신실함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신실함이 뭐라고요? 에무나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드디어 하나님 여호와의 에무나를 알고 그 에무나대로 사는 것이고, 그 에무나대로 사는 것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시편 37편 3절에서 대명제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선을 행하라. 동의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표현은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다 똑같은 말이다 그 말이에요. 한글로는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프린터에 있는 대로 타 아슌 행하라 그 말이에요. 행할지니라. 어떻게 해요? 배 이르앗 야훼 아도나이 여호와의 경외함으로 행하라. 여호와의 경외함으로 행하는 것이 뭐냐면 접속사가 없죠. 뒤에 말과 앞에 말이 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배에 나오잖아요. 배 에무나, 배 레밥 샬렘. 에무나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 같이 추상적이거나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뭐로 하는 거예요? 에무나로 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함으로써 하는 것이 여호사밧이 쇼페팀들에게 요구하는 단 하나의 내용이지 다른 거 없어요.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갖게 된 경외함, 신실함, 온전한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은혜를 갖게 되면 누구나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그 속에 담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박차고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무나와 가는 길에서 우리가 여러 번 들은 말을 한번 이제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이제 하도 많이 들었으니까 그 말과 오늘 에무나와 관계된 그 주변적인 하박국 그 본문에서 담고 있는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어떤 사람이에요? 의인이 아닌 자란 말이에요. 의인이 아닌 자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 의롭지 못하나. 야샬, 의롭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이 뭐라고요? 에무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의인과 의인이 아닌 자를 가르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성도의 속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응하리라까지 이제 깍지를 껴놨잖아요. 그거를 이제 먼저 직역을 번역이 잘못되기 때문에 직역을 합니다. 진실로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절기들을 향하여 아직도 살아있다고 말이에요.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고 말이에요. 종말을 향하여 숨을 내쉬었다 그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묵시를 주셨어요. 묵시가 뭐예요? 종말의 복음. 이 이면의 복음을 주셨어요. 이미 다른 시대에도 물론 다 하나님께서 숨을 토하게 했죠. 선지자를 통해서. 이 하박국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나 이렇게 하나님의 이면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 선지자가 존재하면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말의 복음은 탁! 숨이 터지는 거예요. 숨이 터진 거예요. 속히 이르겠다는 말이 아니고 이미 숨을 쉬기 시작한 거다 그 말이에요. 생명의 역사를 시작한 거다 그 말이에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진실로 반드시 이룰 것이다. 지체하지 하나님께서 지체시키지 아니하리라 그 말이에요. 이게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지체시키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더디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부러 지체시키는 거 아니에요. 때를 따라 하시는 걸. 어떤 때를? 이 절기를 따라서 이 하박국 시대에도 역시 이 하나님의 묵시는 절기를 따라 반복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로 이 묵시예요. 한자는 묵시예요. 신약 성경에 나온 아포칼립시스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음성으로 보고 뭐 환상으로 보고 그런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는 거. 그 아포칼립시스잖아요. 그게 구약 성경에서는 한점이에요. 이 묵시는 이 오엇이라는 말은 아직 또는 반복 그 말이에요. 하박국 시대에도 하나님의 이 묵시는 동일하게 반복되는 거예요. 무엇을 따라서? 절기를 따라서 혹은 절기를 향하여 혹은 절기를 위하여. 이런 포인트 있는데 모엣, 라 모엣이라는 말은 절기잖아요. 이 모엣은 7절기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모엣.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에 모이는 모임을 모엣이라고 그래요. 이걸 모임이라고 그래요. 그 모임은 언제 모이냐면 절기에 모이는 거예요. 7절기에 모이는 모임이 이 모엣이에요.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장막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에 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모엣인 거예요. 우리의 모임,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임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이면을 모르기 때문에 왜 모이는지, 모여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우리 안에 뭘 채워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모이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모엣을 알아야 돼요. 모엣. 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라는 것을 드리는가? 그것을 모르면 맨날 모이는 게 과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의미가 없어요. 모여놓고 자기들 뜻대로 사는 거예요. 모여서 열심히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이게 역설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여라, 드려라 해놓고 모이는 것도 싫어하시고 드리는 것도 지긋지긋해. 왜 그러겠어요? 우리 때문에 그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모르고 우리의 임의로 모이고 우리의 임의대로 행하고 우리가 좋은 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긋지긋해. 그러나 만일 그 백성들 가운데 이 하나님께서 회막에 모여라 하는 그 절기의 의미를 알고 그 은혜를 받고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백성이나 성도가 있다면 어때요? 기꺼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받으시고 그 사람들의 것을 받아서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지금 하박국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은 이런 말인지를 전혀 알지도 못하고 뭐 이게 써도 잘 모르겠지만은 전혀 말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옷이라는 말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yet이 이게 부정어거든요. 아직이라는 말, 아직 안 와서 할 때 yet, come, 아직 안 왔다고 말해요. 그럼 이게 라라는 말이 이게 for라는 말 또는 to라는 말이잖아요. 이게 모엣이라는 말을 모르니까 이제 appointed time, 정해진 때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글도 정해진 때라고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영어 성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정해진 때가 아니라 뭐예요? 절기다.
하나님의 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계시, 감추어진 말씀이 숨을 토했어요. 하박국 시대에도 드디어, 오늘 우리 시대에도 드디어 하나님의 이 종말의 복음, 절기의 복음, 거듭남의 복음이 숨을 튀었어요. 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종말의 복음, 묵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 감춰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절기를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소용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채운 절기가 어딘지를 점검해 봐야 되고, 나에게 남은 절기를 점검해 봐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채운 절기, 그 다음 절기를 채우기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나아가서 이 절기의 마지막 7절기인 장막절까지 가는 것이 뭐예요? 묵시의 말씀을 완성한다. 계시의 말씀, 감춰진 말씀이 완성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약 성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믿음에서 믿음까지고 믿음에서 사랑까지인 거예요. 이게 아우르는 거예요. 우리의 전체 범위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 연단도 다 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도 못했기 때문에 맨날 그 말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것도 안 되는데 이거 이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너무 엉거리지요. 그러나 요 절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달라요. 왜냐면 이 절기 속에는 여러분들의 실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절기는 우리의 현실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막 피부에 막 팍팍 와닿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팍팍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에므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절기에 대한 의미를 알고 하나님의 이 묵시의 말씀과 절기는 딱 하나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이 묵시를 통해서 절기를 채운 자만이 에므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인이고, 이 의인은 한마디 다른 말로 하면은 에므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사는 것을 이제 하박국 2장 4절이 말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그것만 딱 잘라서 암송하고 앞에 구절이 더 중요한데 그것은 별로 신경을 안 쓰잖아요. 자, 이제 앞에서 여호와의 경외함, 그것이 신실함과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에므나와 관계돼서 하나님의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공간, 세계를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금 이 신실함인데, 그 신실함이 도대체 뭔지, 네? 성경에 이런 구절도 있어요. 우리가 모르고 못 찾아서 그렇지. 이사야 33장 6절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짧은 성경 구절에 이게 어마어마한 성경 말씀입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이 있으며 왕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니 내 복이니라. 아멘. 한글 성경으로는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대요. 그러니까 다 평안하다 평안하라고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왜냐면 이거를 거짓말로 써놨으니까 거짓말을 한다고 말이에요. 거짓말을 읽으면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거짓말이 뭐라고요? 사람의 말. 사람의 말을 읽으면 사람의 말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 내 시대라는 말은 여러분 프린트에 보면은 맨 끝에 있는 이테카예요. 이테하. 하는 주의 하나님 여호와의 뭐예요? 때들. 그런데 이 때가 우리의 때가 된다고 말해요. 원래 이것은 여호와의 때들 뭐예요? 절기예요. 절기. 하나님의 때들 그러면 절기예요. 다른 거 없잖아요. 하나님의 때들은 절기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게 원래는 하나님의 때들인데 이것이 누구에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성도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의 때들, 절기들로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에므나가 있는 거예요. 에므나가. 하박국 2장 3절 4절에서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어느 성경 구절에서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절기가
완성돼 가면 최소한 나팔절과 대속죄일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으면 이미 에무나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에무나는 있는 거예요.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거짓말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묵시의 때를 말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실함은 구원과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접속사에 연결되지 않으면 이 말이 뒤에 말과 같다는 말이에요. 히브리적인 표현은 그래요. 앞에서 나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에무나가 너의 때들을 통해서 존재하게 될 텐데 그 에무나를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늘 듣고 배우는 구원, 지혜,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구원, 지혜, 지식이 아니라 그 구원, 지혜, 지식의 풍성함이다. 그것이 에무나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한글 성경과 달라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복원이라고 그러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그것이 히 하는 말은 이제 여성 대명사예요. 후는 남성 대명사는 그 혹은 그것. 히는 여자, 그녀 혹은 여성 명사를 받는 그것이에요. 왜 히라고 썼느냐면은 오짜르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오짜르. 그래서 히인 거예요. 히.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이제 히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이것 그의 오짜르는 보물창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모세 시대부터 다윗 시대까지 성막 시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시대가 있어요. 성전 시대에는 이 창고를 짓습니다. 옷자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자르 안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물을 갖다 던지는 거예요. 밖에서 던지는 속에 못 들어가니까 던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진서이가 물어봐서 내가 대답을 해준 건데 너희의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그러잖아요. 그 보물이 뭐예요? 땅에 쌓는 보물이 뭐예요? 강림사님 땅에 쌓고 계시는 보물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 물질. 우리는 지금 땅에다가 막 쌓잖아요. 어? 은행에 들어가고 금고에 들어가고 그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지만 하여간 지금 그러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보물이잖아요.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다 쌓고 아니 그 우리가 하늘나라로 우주여행 가야 되겠네. 하늘에서 사는 게 뭐야? 그게 연보다 그 말이에요. 연보. 로기아와 율로기아가 하늘에 쌓는 거예요. 안배 양식일 첫날에 로기아 보물로 쌓아드려라. 이것은 이제 우리의 의무사항이잖아요. 의무사항이 아닌 율로기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감동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쌓는 것. 그게 율로기아예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진짜 로기아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똑같은 물질인데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살면은 땅에다가 쌓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용하면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 오짜르라는 말이 성전의 창고예요. 성전의 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거기다가 11조도 드리고 또 무슨 예물도 드리고 때마다 드리잖아요. 절기 때마다 가지고 오고 빈소 들고 오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서 가져다가 이 창고에다 던지는 거예요. 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옷자루가 뭐냐면은 이게 보물 창고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창고예요. 그런데 우리의 보물을 나를 위해서 내 창고에 쌓아두지 않고 하나님의 창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쌓아두면 그게 보물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늘나라의 보물이고 성전의 보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닌 이 에무나의 보물 창고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그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그게 엄청난 보물이 쌓이는데 그 보물 하나하나를 우리가 발견해서 가질 때마다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게 에무나가 되는 거예요. 에무나. 에무나들이 모여있는 보물 창고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지.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실제예요. 우리가 에무나라는 것은 그렇게 여호와의 신실하심 간단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살면 살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에무나의 범위는 점점 넓어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처음 시작할 때 그대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간다고요? 장막절까지, 믿음에서 믿음까지, 믿음에서 사랑까지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거 역시 한정이 없어요. 근데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친히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 숱한 보물들이 잠재해 있는 것이 에무나예요. 우리가 언제 뭐 에무나를 보물로 알았나요? 에무나를 알지도 못했지만 에무나를 보물로 안 적도 없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보물로 안 적도 없어요. 이게 보물선이에요. 폴란드의 저 아치아에 갇혀있던 독일 사람들이 감춰놨다는 그 100m 황금 열차가 아니고 그것보다 더 소중한 하늘나라의 보물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도대체 누가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은 처음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에 시편 89편 고라자손 에단, 헤만, 아삭, 다윗, 여호사밧, 예레미야, 이사야, 하박국 이렇게 하나님의 묵시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가진 사람들만이 비로소 이 에무나의 세계를 알게 되고 에무나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음으로써 자기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이 그런 은혜를 겪어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 중에서 자기 혼자 만족하고 은혜 받고 아멘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는 거예요. 성경. 누구를 위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역시 오늘 이 시대에 이러한 선견자, 선지자, 먼저 보고 먼저 알고 먼저 경험한 선험자, 이 성도들을 통해서 잘 배우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로 목양을 받으면 그 꼴을 먹게 되면 여러분 역시도 이런 성도들이 되어서 이런 삶과 이런 은혜와 이런 보물의 세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인된 성도로 이 타락한 시대 속에서 쇼펫 하나님의 사사로 사명과 사역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갈망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